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안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안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주 안에서 안식을 회복합시다. 주 안에서 안식을 회복합시다.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학계에서 유명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사가 환자에게 진짜 약처럼 보이지만 정말 아무런 약효가 없는 그 알약을 주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은 당신을 낫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효과가 정말로 뛰어난 신약품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놀랍게도 그 말을 믿은 환자의 통증이 줄어들고 실제로 증상이 호전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육체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알약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도 마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었을 때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면서 마음이 몸을 움직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약효가 없이 마음의 믿음만으로도 몸이 반응할 수 있다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얼마나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바로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져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해 꼬부라져 18년 동안 살았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떤 약으로도 어떤 사람으로도 어떤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그녀가 예수님께 나오는 그 순간, 만나는 그 순간 그 모든 사슬이 끊어지게 되었고 육체와 영혼이 회복되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인 위안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던 전인격적인, 전방위적인 전인적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삶의 결박,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사슬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영적으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께 나오면 묶인 사슬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1절에 이 여인을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 이름 자체가 어떤 것을 지금 농축해주고 있습니까?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것이 이 여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의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고침받기 위해서 회당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회당에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병든 몸을 이끌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붙들려 살면서 허리가 굽은 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집에 그냥 머물 수 있는 그 조건들, 그 이유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18년 동안 허리를 한 번도 펴보지 못했습니다. 굽어진 채 꼬부라져 걸어가면서 길을 걷는 그 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고통의 순간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회당에 나왔습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 육체적인 disable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단순히 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disabling spirit, 무슨 말입니까? 병약한 그 영이 이 사람을 제어하고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여인은 단순한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18년 동안 사단의 영적인 결박을 통해서 곧 사단의 사슬에 묶여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육체적인 고통은 바로 영적 전쟁의 결과였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과 그리고 악한 영의 그 반역이 가득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영적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의 상처가 우리 안에 그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지금 굽은 채, 허리가 굽어진 채 꼬부라져 있는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성경에서 굽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종종 슬픔이나 우울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낙심된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우울할 때 우리의 몸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굽어지지 않습니까? 고개가 땅을 향해 굽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이 땅을 향해 가면서 시선이 땅에 묶여 버리게 되는 것이죠. 시선을 땅에 고정하고 있으면 점점 우리의 마음도 정말로 가라앉고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허리가 굽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몸은 완전히 비틀어져 있었고 고개를 들어 앞을 내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사단은 이 여인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사슬에 완전히 묶어두게 된 것이죠. 성경에서 지금 묶여있다, 묶다라고 하는 이 단어, 떼오라고 하는 그 그리그 단어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용된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녀는 사슬에 완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경은 그녀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스스로 몸을 일으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뼈는 굳어 있었고 그녀의 눈은 하늘을 올려다 보려고 해도 정말로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회당에 나온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3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 말씀의 첫 구절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주 짧은 구절인데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께서 이 여인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군중 속에서 누군가를 잃어버려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난 5월에 아들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졸업식을 마치고 이제 만나려고 하는데 한 번에 수천 명이 나오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큽니까? 그러니까 그 높은 키 사이로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모두가 똑같은 졸업 가운을 입고 있고 그리고 졸업식을 마치고 정말로 그 한꺼번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 키 사이로 아무리 까치발을 해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졸업식을 마치고 가족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허리가 굽어져 제대로
설 수조차 없었어요. 군중 속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광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 낙심, 죄, 갈등, 우울, 그리고 외로움, 모든 것, 어떤 것이든 무엇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든지 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프고 상처나고 정말로 그 그늘에 가려져 있는 그 상처난 우리를 먼저 보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존재하기도 전에 그분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나 사단의 사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치 않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죄에 더럽혀진 얼굴로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정말로 죄가 묻은 그 더럽혀진 얼굴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의 모습을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을 인격적으로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는데, 그녀의 이름이 불려진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스트레칭을 잘해야 한다, 재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처방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바라보시고 단 한마디로 그녀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18년 동안 붙잡혀 있었고 묶여 있었던 그 모든 사슬을 단 한마디로, 단 한순간에 끊어내 주신 것입니다. 그녀는 단지 말씀을 들으러 왔을 뿐이었고 변화는 기대하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안고 몸을 굽이고 사단의 사슬에 매어 있는 이 여인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제는 그녀를 바라보시며 사랑의 눈빛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사슬을 끊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그 사슬을 스스로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마땅히 짊어져야 할 죄의 수치, 바로 그 사망, 그 모든 죄의 짐을 바로 자신이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은 그녀를 보셨습니다.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시자 내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시자 즉시 바로 그녀의 그 모든 몸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즉시 그녀는 일어나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하지만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곧 즉시라고 하는 것은 18년 동안이나 기나닌, 정말로 기나긴 그 기다림 후에 즉각적인 즉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단 한마디로, 단 한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말씀 앞에 나오면 모든 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 나오면 눌린 인생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묶고 있고 정말로 묶여 있는 그 사슬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병입니까? 죄책감입니까? 우울증입니까? 외로움입니까? 실패한 과거의 상처입니까? 혹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을 굽어지게 만들고 영적 눌림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사슬을 끊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슬을 친히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하시며 단 한마디로 자유롭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보시고 부르시며 손을 얹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정말로 붙들므로 묶인 사슬이 끊어져 바로 생명의 역사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놓였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루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슬에서 끊어지다, 묶였던 것이 완전히 풀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다가 성령의 역사로 모든 쇠사슬과 착고가 풀려지지 않습니까? 그때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바로 이 놓였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그때 사용됐죠. 예수님께서 단지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을 묶고 있었던 죄의 사슬들, 죄책감들, 사단의 거짓 정체성으로부터 바로 이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묶여 있었던 정체성, 그 여인을 완전히 짓눌렀던 삶의 그 사슬들, 그 전체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18년 동안 기나긴 고통의 사슬이 예수님의 단 한 말씀으로, 즉각적인 그 말씀으로 즉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기적 앞에서 회당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놀랍게도 이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회당장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왜 하필 안식일에 이 병을 고쳤냐?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보다는 율법의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 같아 보입니다. 사람보다 규칙을 우선시하는 회당장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말에서 보면 그의 그 언어 속에서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자기 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 했고 다른 사람도 자신처럼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분낸 것을 면밀히 살펴보면 예수님에게 분을 낸 게 아닙니다. 무리들에게 분을 내어 말하고 있습니다. 일할 날이 6날이 엿새가 있는데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는가? 그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친 일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바로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은 이 여인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이유로 바로 치유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회당장의 그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단호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회당장의 위선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소나 나귀가 목마르면 안식일이라도 풀어주면서 지금 사단에게 18년 동안 묶여있는 이 여인은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단순한 여인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즉 이 여인은 회복의 대상, 바로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고 그 언약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완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안식일의 본질,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지금 증명하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사슬이 끊어진 날, 바로 그날이 진짜 이 여인에게 안식일이 아니었을까요? 안식일은 단지 쉬는 날이 아닙니다. 바로 형식적인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날이 안식일인 것이죠. 참된 안식일은 규칙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푸는 그 묶인 자를 푸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고, 그날을 통하여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참된 쉼이 무엇인지를 직접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케 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은 말씀과 능력으로 대답하셨고, 반대하던 자들은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고, 온 무리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사에 기쁨과 찬양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해서 일하실 때 세상이 조롱할 수 있고 누군가는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결과를 낳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 무엇에 묶여 안식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주님보다 규칙, 형식, 판단, 인정에 사로잡혀 참된 안식에 들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모든 영적 결박을 풀고자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식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묶인 자를 풀어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일으켜 안식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의 메인 회당장처럼 사람과 율법과 규칙과 형식과 판단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정말로 나아온 여인처럼 모든 메인 사슬이 끊어지고 노임 받음으로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 안에 누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께 나아올 때 모든 묶인 사슬이 끊어진다. 참된 안식은 사슬을 끊으신 예수 안에 있다. 아멘이십니까? 18년이나 묵은 것, 18년짜리의 문제를 안고 이 기나긴 세월을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비단 이 여인만의 문제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곧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리 역시 알게 모르게 굽어진 시선들, 오래된 상처, 눌림, 죄책감, 종교적인 그 틀 안에서 메말라가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 오랜 세월 꼬부라져 살았던 이 여인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말씀 앞에 나왔을 때, 예수 앞에 나왔을 때 18년 된 그 과거의 사슬이 곧 즉시 끊어지고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안고 이 모든 고통, 그 정말로 그 결박된 사슬을 안고 예수께 나왔고, 주님은 그 여인을 부르시고 그녀에게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 즉시 18년 된 묵은 사슬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녀는 일어나 곧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길 소원드립니다. 사슬은 끊고 예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참된 쉼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고 무너진 인생이 다시 일어서는 회복이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 안식일을 되돌려 주셨듯이 오늘 우리 역시 사슬을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치셨을 때 회당장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이름으로 그 일을 가로막으려고 했고, 그와 반대하는 자들은 지금도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으로 깨어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무리 속에 속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슬에 매여 있습니까? 죄입니까? 두려움입니까? 과거의 상처입니까? 육체의 질병, 마음의 고통입니까? 어떤 사슬이든지 예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부르시며 그 상처나고 아픈 그 자리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우리의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 정말로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오늘도 주목하고 계시고, 주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와 사슬을 끊고 안식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안식,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 나올 때 모든 사슬은 끊어집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축복된 순례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